폭염과 폭우로 지치신 우리 조원의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힘내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 78주년 광복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국의 외교관이자 역사학자였던 에드워드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건을 살피면서 현재를 통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주는 가르침이 매우 유용하지만 과거의 실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어리석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를 통하여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일본 제국주의에 빼앗겼던 국권 회복을 기념하는 광복절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땅에 다시는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굳건하고 힘있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광복절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유를 되찾은 날,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 그러나 광복절은 또 한편으로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날이라고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15일은 일제의 압제에서 독립과 해방을 얻은 기쁜 날임을 분명하지만 8월 15일은 또 민족의 분열이라고 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커다란 아픔이 시작된 날이 바로 8월 15일이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해방된 날이기도 하지만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 시작이 바로 8월 15일이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누워서 떡 먹으려고 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열심히 싸워라. 치고받고 싸워라. 우리는 총알 만들고 포탄 만들고 탱크 만들고 잠수함 만들어서 열심히 팔아가지고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이게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게 되죠. 항공모함과 수많은 배들과 비행기들이 불타며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합류하게 됐고 지질하게 길어지는 이 전쟁, 이탈리아에서 유럽에서 독일이 일본의 이 동아시아가 미국이 결심을 하죠.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1945년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곧바로 15일에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날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부터 승리한 연합군들이 이 조선 땅에 한반도 땅에 들이닥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러한 이유로 한반도에 들어옵니다. 지금 이 조선은 자기의 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꼭 일본이 1905년에 한국에 들어올 때처럼 이 나라는 우매하고 더럽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서 개화되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통치해 줘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똑같은 명목으로 여러분 이 땅에 들어옵니다.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이 땅에 미군이 들어오고 소련군이 들어오고 영국군이 들어오고 중국군이 들어옵니다. 서로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38선을 분할하여 점령하자는 제안을 소련이 받아들여서 38선 이 남쪽은 여러분 미군이 또 위쪽은 소련이 여러분 점령하여서
일본의 잔재가 다 청소가 될 때까지 우리가 통치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과 소련은 서로가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고 눈에 빨간 불을 켜고 달려들 때였어요. 서로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견제하다가 그 희생양으로 여러분, 이 땅이 남과 북으로 갈려진 겁니다. 우리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여러분, 그날이 바로 8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8월 15일이라는 날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되기도 한 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안타까운 날, 남북이 여러분 분단될 수밖에 없었던 날, 그게 여러분 8월 15일이라는 거예요. 같은 해인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영국, 소련과 중국이 한반도에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전엔 우리가 신탁 통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통치하자. 다시 한번 서로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간섭하지 마라. 여기는 내가 통치할게. 여기는 우리가 통치할게. 누가 봐도 민주주의 진영, 누가 봐도 공산주의 진영이잖아요. 딱 5년을 정해놨는데 문제는 국내에 어떻게 소식이 들어왔냐면 5년 뒤에 통일정부가 세워질 거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정치 세력들이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세력이든 공산주의 세력이든 정치 세력들이 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얻은 해방인데, 어떻게 얻은 광복인데 또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면 이게 무슨, 5년 뒤에 통일정부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소식이 잘 안 들려지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혼란에 뒤휩싸인 거예요. 나는 그 시대를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이 새록새록 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작 몰랐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운명을 자기들이 테이블에서 펜 가지고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국민들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1946년 6월에 이승만이 전라북도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장 반대했던 분이 바로 김구였습니다. 안 된다. 또 여운형의 조선인민당, 여러분 공산주의죠. 여기도 안 된다.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서로 끊임없이 갈등하고,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강대국에 해야 되느냐, 막 이데올로기가 막 뒤섞여서 엉망진창이 된 상황에서 김구 선생님이 피살을 당합니다. 통일정부를 가장 염원하고 바랬던 김구 선생님이 피살을 당하는 거죠. 결국 한반도의 갈등은 고조되었고, 같은 마을에서도 민주주의 청년단, 공산주의 청년단들이 밤만 되면 죽창을 들고 서로 찔러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실시하였고, 7월 17일 날 헌법을 공포해서, 우리가 여러분 제헌절이라고 부르는 날이 헌법이 공포됐습니다. 7월 20일 대한민국 국회가 실시한 대통령 투표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어요. 그리고 광복절이었던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북한 역시 9월 9일에 여운형도 제거하고 김구도 제거하고 다 독립투사를 다 제거한 다음에 누가 떠올랐어요? 김일성이 떠오른 거예요. 아주 젊었던 김일성이 떠올라서 다 숙청하고 다 죽이고 여러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여러분 수립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염원했던 36년 동안 염원했던 해방, 그렇게 기다렸던 광복을 맞이했지만은 결국 또 여러분 남과 북이 갈라지고 분단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역사를 한번 공부해 봤어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건 수업 시간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지난주에 잘 들으시더라고요. 눈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막 웃으시기도 하고.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걸 공부해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광복 이후에 1945년에 진짜 이 땅에 광복이 찾아왔는가?
과연 이 나라가 해방이 되었는가? 여러분,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고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해방된 건가? 진짜? 이 나라가 광복을 우리가 경험한 건가? 광복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이런 거예요. 빛을 되찾자는 거예요. 야, 해방됐어. 이제 우리는 빛을 되찾았어. 근데 보니까 빛을 되찾았어요? 아니, 더 혼란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암울해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나라가 1945년에 대한민국 땅이 아니었는가? 이제는 빛과 소망을 되찾았다는 말을 꺼냈지만은 그 말이 무색하게도 또다시 강대국들의 정치위에 둘러싸여 남북분단이라는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게 되었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한국전쟁, 6.25 전쟁이 발발하여서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죽고 수백만의 민간인들이 죽고 엄청난 피해를 당하며 전 세계 최빈민국으로 여러분 떨어지는 이 나라, 이게 과연 해방된 나라냐? 이게 진짜 광복된 나라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정말 우리가 빛을 되찾았습니까? 분명 36년의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한국전쟁에 종전도 선포하지 못하고 연평도에 여러분 무더기 포탄을 퍼부어대고 서로가 총구를 겨누고 핵미사일이 언제 날라올지 몰라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이 이 나라가 과연 진정한 광복을 이루었고 해방되었는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참된 해방과 참된 광복, 진짜 빛과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참된 해방과 참된 광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빛을 되찾아오는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빛과 소망을 되찾고 민족이 빛과 소망을 되찾고 가정이 빛과 소망을 되찾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목사님 그 뜬구름 잡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무슨 빛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통장에 두둑한 돈에 있는 거지. 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시편 85편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시편 85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5편은요 다른 시편과는 좀 다른 시예요. 이 시편 85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사람들이 쓴 시가 시편 85편이에요. 여러분, 시편은요 150편까지 있는데 대부분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고요. 80%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예요.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도 있고 고라자선의 시도 있고, 예, 그렇게 이제 나머지 20%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쓰여진 시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이후에 쓰여진 시들이 이 시편에 나중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85편이라는 거죠. 자,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5편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아멘. 자, 야곱의 어떤 자들이? 포로된 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쵸? 기원전 536년에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시는 언제 쓰여졌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쓰여진 시인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중에 합류한 시편들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편찬하고 성경을 다 이게 모으다 보니까 이건 시편에 들어가야 돼. 다윗과 솔로몬은 훨씬 앞의 시대거든요. 이 시가 바로 그때 생겨진 시구나. 그러면서 이 시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 참된 해방과 참된 광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지금 이들이 해방됐어요? 안 해방됐어요? 해방됐잖아요.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포로로 돌아와서 우리처럼 8월 15일 날처럼 여러분 광복을 그리고 해방을 얻은 거예요. 그 와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참된 해방과 참된 광복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눈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되게 웃으셨던, 제가 되게 인상 깊어요. 난 저걸 보고 저렇게 웃을 줄은. 예, 지도 이렇게 있고요, 그죠? 포로기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한번 다뤘던 기억이 나요. 왜 멸망했는가? 그렇잖아. 여호야김이 애굽 눈치 보다가 그 다음에 또 바벨론 눈치 보다가 세상의 강대국들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멸망당했잖아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조공바치다가 바벨론하고 여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바로 반나절이면 가는 이 애굽에 계속 간섭받으니까 조공바치기를 거부하고, 그렇잖아요. 바벨론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애굽에 딱 달라붙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586년에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에워싼 다음에 다 불태워버리고 온 국민들을 다 데리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침공을 합니다. 왜 침공을 했냐 하면요, 여러분 애국과 전쟁을 벌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겼냐 하면 바벨론이 이겼어요. 605년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당시에 애굽과 아수르를 도왔던 남유다를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남유다로 내려온 거예요. 야 여호야김, 말 이제부터 똑바로 들어. 애굽 도와주기만 해봐. 다음에는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면서 그 당시에 왕족들과 친족들을 여러분 1차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게 605년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데려갔느냐? 이 나라의 미래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다니엘과 같은 영특하고 똑똑한 어린 영재들을 싹 다 데려갑니다. 그때 다니엘을 데려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또 여호야김이 눈치를 살피면서 왔다 갔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니까 여러분 8년이 지난 기원전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여호야김 왕과 왕비, 왕의 어머니, 귀족들과 대신들, 용병들 7,000명과 기술자들, 여러분 지식인들 포함해서 1만 명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때에 1차 때는 누굴 데려갔느냐? 여러분 나라의 미래들을 데려간 거예요. 영재들을. 근데 2차 때는요, 야 안 되겠다. 이 나라의 근간은 하나님 신앙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데려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 에슬게와 같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때는 다니엘과 같은 영재들이, 2차 때는 하나님 말씀과 신앙을 가르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끌고 갔는데 그때 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거죠. 그로부터 11년 뒤에 여러분 왕의 대리인으로 세웠던 시드기야 왕이 계속 잘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에 딱 달라붙으니까 이젠 진짜 화가 나가지고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성전을 불태우고 성을 불태우고 성벽을 부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유다 왕국은 멸망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여러분 이제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끌고 왔습니까? 가난하고 우매한 사람들은 내비로 두고 여러분 대부분 국민들을 싹 다 데려갔는데 눈을 뽑고 손발을 잘라서 여러분 수레에 실어 끌고 가고 다리에 쇠사슬을 끌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2억 마일리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첫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기원전 536년에 페르시아가 또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딱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 이번에 선포합니다. 야, 포로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왜 그렇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했거든요. 네,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석해 줬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끊임없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얘기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거기다 술 따라 마시고 그다음 온갖 패악한 짓들을 다 한 거예요. 결국 바벨론이 멸망당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올라왔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요, 다니엘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또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아세요? 예. 어릴 때 다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 굶주린 사자에게 넣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니엘이 안 죽었잖아요. 다니엘의 새 친구 여러분 이야기 다 알 거예요. 어린 주일학교 때 엄청 들었어. 야, 너 왕이 내린 음식 안 먹어? 안 먹습니다. 저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 안 먹습니다. 금식하기를 결정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과 함께 풀무불에 갖다 집어넣어. 풀무불이 1350도입니다. 금도 녹이는 온도인데 들어가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본 고레스 왕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5만 명을 다 보낸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니까 아무도 안 조시네. 역시 이 이야기가 제일 재밌어. 제가요, 이런 거 잘 설명하는 것 같아. 5만 명이 유다 포로들이 막 돌아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워요. 8.15 여러분 해방과 광복을 맞이한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여러분 돌아온 거예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36년의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해방을 맞이한 것처럼 기쁨의 안세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참담한 거예요. 여러분 5만 명이 돌아왔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요, 여러분 폐허가 된 지 5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좋아진 게 없어. 여전히 폐허고요, 여전히 엉망진창이고요. 그런데 충격적인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완전히 막 허름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우리 먹을 것이 너무 없어, 너무 배고파. 그러니까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자. 여러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큰 꿈을 안고 돌아왔는데 그들 앞에 펼쳐진 모습은 너무 충격적인 모습인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아니, 사람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나라가 폐허가 됐으면. 끔찍한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한 것이었어요. 돌아온 포로들 5만 명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돌아온 5만 명 중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이곳에서 어떻게 살라고 우리를 데려왔느냐, 왜 데려왔느냐, 불만과 성토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페르시아는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 많았고요, 자기 집도 있고요, 자기 사업도 있고요, 자기 가게도 있고 자기 장사도 있고, 거기 남았으면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있었을 텐데 왜 여기다 갖다 데려나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막 여기저기서 불만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그들도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뭐가 해방이야? 도대체 뭐가 광복이야?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유를 얻었는 줄 알았는데 도대체 뭐가 해방이고 뭐가 광복이야? 1945년에 8월 15일에 그때처럼 도대체 뭐가 해방이고 뭐가 광복인가? 그런 가운데에 시편 85편을 쓴 기자는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따라 합시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예, 그가 첫 번째 깨달은 건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전이 불타고 우리가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했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사실. 역사자 에드워드 카의 말처럼 여러분 자신들 선조들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시편 85편의 이 저자는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은 하나님께 있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참된 복은 하나님 손에 있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복도, 우리 가정에 참된 빛을 되찾는 광복도, 광복이란 말은요 8월 15일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광복이란 말은 빛을 되찾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이 잃어버렸던 빛을 되찾고 소망을 되찾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분명히 고백해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니 화평을 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다립니다. 왠지 알아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들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생각은 안 하고 눈치만 보는 거예요. 바벨론에 갖다 붙일까? 애굽에다 갖다 붙을까? 예? 누가 더 힘이 있나? 누가 더 돈이 있나? 누가 더 권력이 있나? 그것만 보면서 눈치만 살피며 있다가 결국 그들이 받아든 성적지는 뭐냐? 바로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함이라고 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분명히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빛을 되찾게 하시는 분, 소망을 주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에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병을 고쳤고요,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고요,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떴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해방과 참된 빛을 찾는 광복과 소망은 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참된 구원과 빛과 소망은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오늘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대단한 것 같았어요. 우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 야, 어떡하지? 야, 남유다도야 빨리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고 있잖아. 막 싹싹 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영원할 것 같았던 아수르 누구에게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차지했습니다.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다 굴복시켰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멸망당했어요. 페르시아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멸망당했어요. 헬라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로마 제국에 멸망당했어요.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지더니 결국에는 갈리아인들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터키 이스탄불의 콘스탄티노플, 여러분 동로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비참하게도 저 무슬림들에게 멸망당했잖아요.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왕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영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시편 기자가 85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우리 선조들과는 달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화평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바로 9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를 거라는 거예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모욕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 교회의 십자가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새벽제단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71년 동안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키셨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 땅이 영광이 머무르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너무 심각해요. 우리 감리교 지방마다 대부분 한 지방마다 교회가 30개 교회인데 지방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자체적으로 하는 교회는 한두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학교를 여는 교회가 한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지방은 아예 30개 교회가 성경학교랑 수련회를 열지도 못한대.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방에서 이제 목회 그만할래요, 딴 거 하겠습니다 하고 떠나간 목사님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켜주셨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새벽제단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기도원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까지 복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넣어주고 하나님을 알려줬어.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말고 영광이 머무른 나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화평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손에 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단된 이 조국, 강대국이 절대로 통일 안 시켜줘요. 안 됩니다. 오랜 염원이던 이 통일 오직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한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나라 민족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광복이라는 말은요, 8월 15일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일제에서 벗어났을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광복이라는 말은요, 빛을 되찾는 것이고 소망을 되찾는다는 말인데, 이 광복이라는 말은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 내 삶에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빛이 되찾아지고 소망과 희망이 되찾이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사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이 대한민국이,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이 나라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페르시아처럼, 헬라 제국처럼, 로마처럼 그렇게 멸망시킨 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원히 쓰임받는 나라,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60% 이상가 역사 이야기입니다. 70%가 역사 이야기죠.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의 말씀처럼
역사를 보면서도 과거의 실수를 보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우리는 결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수르와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로마처럼. 그러나 성경의 역사,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 세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니구나. 물질에 있는 게 아니구나. 힘 있는 나라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흥망성쇠는, 참된 빛을 되찾아오는 광복과 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구나. 영원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여러분 입에서 기도와 말씀이 떠나지 말아서 여러분 가정에 빛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는 이 진짜 광복의 은혜가 여러분 2023년에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